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 황제의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위대의 구금이 되어 있는 감옥입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베스도 총독의 죄증 설명서와 지난 6개월 동안에 이르는 호송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 그리고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바울은 위험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로마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나지는 않아서 석방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것처럼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표현을 합니다. 갇혀 있는 채로 로마 군인, 특별히 황제의 친위대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한 명씩 교대를 하고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대로 시내를 다닐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큰 제국이고 각국에서 로마 시민들이 재판을 불복을 하게 될 때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수는 많고 당시의 황제 네로는 일일이 다 재판만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로는 마음 내키면은 죄수들을 한 명씩 불러서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죄수가 재판을 받기까지 몇 년을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하고 시위대 뜰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던 옛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바울의 속은 답답했습니다. 괴로웠고 초조했고 껄끄럽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분명히 로마까지 간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에게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에게 다른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로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또 2년의 세월을 재판을 기다립니다. 기약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로마에 오기까지 모든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더 높고 더 성숙한 이해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로마 시위대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여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난 30년 동안 핍박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시들지 아니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로마 전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다음 시간 앞서서 마지막 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로마 전도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바울의 로마 전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따라 된 것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도 소망을 하고 기도했던 대로 그는 지금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희라고 하는 말은 앞문장에 나타났듯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저들과 약속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한지 듣고자 한다라고 22절에 밝혔습니다. 그날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지난 30년간 바울을 대적을 했고 바울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받은 수많은 박해들 대부분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눌리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데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 형제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근심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기 이전에 그의 가슴 속에는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이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뜨거운 동족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애국심은 모세의 동족애와 비견될 만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광야 40년 행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바울의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망을 시킨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에서 치워버려 달라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족애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2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로 붐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바울에게서 듣고 배워서 복음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새로운 영적 활력이 바울을 통하여서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녀를 데려왔고 어떤 이들은 친구를 데려왔고 어떤 이들은 여러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기를 저희가 날짜를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강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저 구약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룻은 아침부터 쉬지 아니하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물을 깃다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남들이 잠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소를 몰고 밭을 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좀 더 나은 대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로마에까지 오면서 저 풍랑 속에서 이미 나는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바울은 순수했고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걱정을 안 하면은 늘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죽는 것이 겁이 나갖고 담대하게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걸 하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지 못하고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죽음과 실패와 미래에 대해서는 바울은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치위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조용하고 또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로마 세계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난날 아그리빠 왕 옆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전에 리우기 파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상하게 그 얼굴이 이그러져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바이올린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진기한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다 사다 놓는 사람입니다. 바이올린을 사놓고 만져보고 쳐다보고 쓰다듬으면서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진기한 바이올린 246개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율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선율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귀한 바이올린이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다가 자기 창고에다 저장을 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다듬고 만지고 쳐다보고 혼자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만 하는 것은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고통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할 때에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았으면 열심을 내어서 헌신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열심을 내서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의 로마 전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있는 감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23절을 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불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상에 빠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도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된 바울의 로마 전도의 주제였고 바로 신구약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의 극치, 그것이 바로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 그 차원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선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의 대상도 논리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권했다, 설득을 했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논리가 아닌 선포입니다. 타협이 아닌 선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신 선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선포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당 가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것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누구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 그의 신분이지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자유자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진리를 지금 바울은 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개념처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모든 소원을 이루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확신이 없는 그에게는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얻고 나가서 꼭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닌데, 이런 말을 사람들은 자주자주 한다. 이 말, 그 말이 옳은 말입니다. 성공을 해면 행복이 오고 기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성공해보면 며칠 안 갑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차를 샀는데 그거 2주 동안 기쁨이 가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 날에부터 꿈을 꿉니까? 그런데 가져보니까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거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정계에 진출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면은 정말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얻고 난 다음에는 그의 마음에 찾아오니 이게 아닌데. 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을 꿰뚫어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면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도 행복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거 어떤 거를 채워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본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을 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말로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그 무엇을 자기 인생에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총장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흰눈이 펄펄 내리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이 그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총장님, 이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좋은 캠퍼스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총장님이 가만히 밖에서 눈이 내리는 그곳에 뛰어놀고 있는 캠퍼스의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면 모든 소원, 모든 행복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그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부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볼륨을 좀 높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식으로 못 채웁니다. 재물로도 못 채웁니다. 세상의 지위로도 못 채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마음의 공허함은 메울 수 없습니다. 어떤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누려도, 어떤 지위와 신분을 통해서도 그 빈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뭐 몰라가지고 자살 안 해요. 뭐 없어가지고 자살 안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으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알고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로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소망이 있기에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전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울의
로마 전도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둘째는 바울의 로마 전도의 또 하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조금 전에는 증거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동사는 구원하더라. 이거는 설득입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권면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설득을 하고 저들을 이해시켰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 23절을 보면은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걸 그 예수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세오경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파나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그 로마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강한 나라를 세우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권력이나 재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다. 이해를 시켰다. 설득을 시켰다.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조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뜨겁게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듣는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설교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깨닫는 은혜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로마 전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입니까? 그는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도 여행의 경험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유의 사람들을 그가 만났습니까?
그는 박학다식합니다. 체험으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확실히 주의 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의 결과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고마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믿는 사람만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언제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 때 예, 꼭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 말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런 대답만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믿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지요. 예수 믿는 아가씨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찜찜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할 남자친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그 사람을 전도할 자신이 있느냐 이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둡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지요. 열심히 헬스장에서 체중을 조절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는 심은 대로 그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는 그 일만은 수고한 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일만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남편 생각 안 납니까? 부모 형제 생각이 안 납니까? 다른 거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심은 대로 거두는다 일반 은총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육정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안 믿는 신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저 사람 전도해야지. 목사님 내 결혼을 가로막지 말아주세요. 결혼을 앞에 두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회학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세례를 받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목사 주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목사가 주례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목사가 장례식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 불신 장례식에 가서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왜 그 고통을 목사에게 안겨다 줍니까? 지옥 간 영혼을 장례식을 하는데 왜 목사에게 주례를 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만들고 찬송을 하게 만들고 성경 어디를 보게 만듭니까? 가룟 유다를 쳐다보고 설교를 하란 말입니까? 한 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알리지도 마세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가 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전도도 안 하고 죽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장례 치르면 됩니다. 가족들끼리 하면 됩니다. 결혼 얘기하다 이 얘기해야지. 목회학에서는 결혼은 최소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세례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보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 해야 된다 이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속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세례밖에 하는 겁니다. 좋을 때, 결혼하고 싶어갖고 안달이 났을 때에, 마누라가 이뻐서 너무너무 좋아 죽을 때에, 그때 교회 데려가고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그때 세례 안 받는 사람이 결혼하면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이뻐지는 남자 봤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좋아지는 부인 봤습니까? 다 웃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모양이라 이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결혼을 앞에 두고 최소한 뭐 믿는 가정이면 더 좋고 최소한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결혼을 한 다음에는 서로 말 잘 안 듣습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가 별것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 문제가 여러분의 생활의 액세서리처럼 그래 보입니까? 그거 착각입니다. 살다가 딱 어느 순간에 절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고, 살다가 보면은 부인이 딱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압니까? 돈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가문 아닙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또 앞으로 며느리 볼 사람들은, 사위 볼 사람들은 신자들끼리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행복을 앞당겨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종이 설교를 했는데 전부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안 믿더라 이거지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믿는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주 꼭 겪게 되는 고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그때 목사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압니까? 딱 먼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불친절하게 했나? 내 설교가 저 사람한테 뭐 걸리는 게 있나? 내가 설명을 잘 못했나? 내가 저에게 관심을 잘 표현하지 못했나? 교회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면은요, 목사가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려요. 목회할 자신감을 탁 잃어버려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반복돼 보세요. 이건 안 겪어봐서 모르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 주 오고 두 주 왔는데 한 번, 두 번은 사람들이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 인정에 끌려서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은 못 데려옵니다. 전도해보는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보다 안 오면은요, 목사 죽습니다. 내가 설교 잘못했나? 내가 지난주에 설교 뭐 했지? 저 사람에게 뭐 걸렸지? 이런 것 때문에 목사는 참 목회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설교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또 설교 어떻게 할까? 덜덜덜 떨려요.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겁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다. 여기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설교할 용기를 얻고 목회할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 쳐다보면은요, 입맛 밥맛 다 떨어지고 설교할 용기, 신방할 용기, 기도할 용기, 목회할 용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원한 현 주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응? 어제 떡을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놨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더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은 저 가버나움에서 된 일이지요. 그 다음날은 예수님이 떡 안 만들어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까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사람들이 어제처럼 떡 줘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이라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갚아버렸더라 이거지요. 몇 명 남았더라? 설교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12 제자밖에 안 남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에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 더 많았지. 비교가 안 되지. 5,000명 대 12명. 이거 뭐 게임이 됩니까? 오늘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위대한 사도, 더 어떤 형용사를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도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열심히 듣는 사람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조는 사람이 눈에 딱 띄면은요, 빨리 다른 데로 눈 돌려야 됩니다. 설교자 말이지요. 여러분, 제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죠? 설교하다 딱 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얼굴 돌려야 됩니다. 그 사람 쳐다보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왜 좋으냐 이거지요. 내 설교가 어떻길래 좋으냐 이거지. 저 사람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기에 좋으냐 이거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면은 설교의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 있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저 사람을 깨울락하다가 막 그날 설교는 베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나쁜 점이 눈에 보입니까? 빨리 얼굴 돌려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는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이 듭니다.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목사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자꾸 신경을 쓰면은 내가 설교 잘못했나? 내가 말 표현이 좀 이렇게 촌스러웠나?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들면 그 다음에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해갖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가 안 믿어? 이러면은 바울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다시는 설교할 정이 다 떨어져 볼 겁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유감스러운 사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그는 곧 성경 안에서 이것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5절에서 27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비참했지요. 그때 바울이 낙심을 했는가? 아니다. 성경을 쳐다봤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다 이거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바울은 자기 눈앞에 벌어진 비참한 그 결과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되구나. 바울은 자신의 현 주소를 성경에서 굳게 세웠습니다. 옛날부터 예언된 그대로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석을 하고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음날 또 설교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거 성경대로구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구나.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듣는구나. 이런 진리를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오늘 이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다 라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셨구나.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결과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 끝을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그의 동족애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친족, 내 고륙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자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고를 이끌고 열심히 전도하는 바울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고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그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의 노력에 비해서 결실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과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도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아니,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지시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비로울 뿐입니다. 엄마의 태로부터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신비로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 데려오는 게 아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타작을 하면 키질을 하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갖고 타작을 하면은 이런 큰 뭉석 키가 있습니다. 이 기다 거기에다가 곡식을, 살을, 보리를 올려놓고 타작이 끝나면은 이리 합니다. 키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 스르르 날아가 버려 알곡만 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다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갈라내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의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다 와야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려주는 겁니다. 선포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만들고 권면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고 양과 염소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